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아리랑이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다 아시지요? 어린 자녀들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질문, 아리랑의 뜻을 아시나요? 제가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수많은 연구와 학설이 있는데 아리랑이 어떤 의미인지, 아리랑 노래가 언제 시작했는지, 어디서 유래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많은 교수들이 연구했는데도. 대체로 아리랑 그러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아리다, 아라리요, 아릿하다, 가슴앓이 났다, 속병이 났다라는 의미래요. 가사를 보시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소중한 님과의 이별의 슬픔을 참고 인내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민족의 그런 한과 정신이 담겨 있는 노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마 수백 년 동안. 오늘 빌립보서 2장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명한 노래가 담겨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우리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곡,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 가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찬송시, 우리도 오늘 불렀던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소망은 이 노래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노래와 설교를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지만 2000년 전 이 노래는 너무도 이상하고 충격적인 노래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님들 30여 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의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의 삶과 비참한 죽음을 노래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가사 속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너무도 이상해요.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는요, 혐오가,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이 로마 문화 속에서 십자가는 노예나 반역자에게만 사용했던 사형 형틀이거든요. 노래 가사에 정기, 의자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사형 형틀은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었고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폭력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식사 자리에서나 대화에서는 꺼내기를 기피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30년 전에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가사 안에 그 예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일반적인 소개를 하자면 이 사람은요, 갈릴리 땅에 요셉이라는 아버지 밑에 있는 첫째 아들 예수예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소개는 하나님과 동등한, 여러분, 이런 엉뚱한 가사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저는요, 이 몇 구절을 보면 꼭 요즘 디즈니에 나오는 판타지 히어로물 만화 영화 같아요. 30년 전 갈릴리에 태어난 아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무가치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힘에 이끌려서 개미가 된다면 여러분은 기절초풍하겠죠. 매직도 이런 매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리 이동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개미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개미 사회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분의 삶은 자기를 낮추셨고, 로마 사회 속에서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으셨고,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랑이고 노래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지난주 이 예수님을 자랑하셨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노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충격적인, 자 보세요.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이건 너무 이상한 가사예요. 로마는 당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가장 발달된 성공과 계급 사회였거든요. 귀족 청년들은 로마 사회의 높은 권력에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명예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로마 사회에서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었대요. 상상할 수도 없는 노래. 이 노래가 충격인 이유는 30년 전 이 예수님의 죽음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노래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는 왕이며 그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3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서 흙이 돼버렸어, 먼지가 돼버렸어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지금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고생했다 훈장 정도 주시면서 장관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너는 왕이며 열방의 통치자며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며
여러분, 이 노래의 스케일은 아마 모든 소설, 모든 영화, 모든 이야기 속에 너무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본체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종의 형체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비참한 자리에 있다가 그분이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분이 왕이 되신, 통치자가 되신, 둘 중에 하나지요. 이 황당한 노래 앞에 사람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노래는 사기꾼 집단의 노래로 비웃고 조롱하든지, 이 노래는 생명의 노래이든지.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30년 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살아있고, 이것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구원의 노래가 된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인가요? 신문 보셨을 텐데요. 핀란드 나라에서 한 영상이 소개되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이 총리는 1919년 34살 최연소 나이로 핀란드 총리가 된 산나 마린이라는 총리인데요.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 춤추고 술 마시고 파티를 여는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 총리가 마약까지 투여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마약 검사까지 받는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한 방송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분의 2의 국민들이 총리가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를 던졌나 봐요. 일반인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이 품행으로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였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 총리가 이렇게 안보 공백의 문제로 한바탕 나라가 소동을 일으킨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이 산나 마린 총리가 눈물의 연설을 하면서 저도 사람이고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용서를 구하는 연설로 백성들이 한편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지난주 예수님을 어떻게 노래하셨나요? 혹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린 총리처럼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내 인생을 다스리지 못한 분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한 주를 보내셨나요? 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잊어버리신 분 아닌가,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나요?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형통한 날, 인생이 잘 풀리는 날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재판을 앞두고 그는 노래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다고요.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노래를 알고 있지 않니? 너희가 빌립보라는 로마 도시에서 핍박을 받고 가난 속에 있지만 나의 왕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통치자이기에 너희는 충분히 노래할 이유가 있지 않니? 예수가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려고 하늘의 모든 권리를 버리셔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기에 노래할 이유가 있지 않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노래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받은 자요, 너희도 미래가 보장된 자요, 만왕의 왕이 너를 지난주도 도왔고 핍박 속에서도 다스리고 있기에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감옥 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길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날 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이 노래를 부르며 감격할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상황과 상관없는 복음의 은혜를 가진 성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찬송을 진실로 부르는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영어 점수 1등 하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파트 당첨되어 몇 억 대박 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되는 은혜를 주셨고,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주심으로 의로운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지난주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라는 선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혜의 선물을 너희가 진짜 믿니?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난에 초대하셨어요. 이 말씀도 익숙하시죠? 그런데요, 1세기 제자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불쾌한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면 힘들고 어려울 거야, 고생을 좀 할 거야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1세기 사회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은 기진맥진한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비틀거리며 끌려가서 인간 역사의 최악의 창피와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라는 표현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복음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에 초대되었고, 바울도 빌립보 성도도 이 고난의 부르심에 초대되었고, 30절에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고난의 싸움을 본 거고, 이제도 내 안에서 감옥에 갇힌 고난의 일을 듣는 일처럼 너희도 로마라는 사회 도시 속에서 고난의 싸움의 부르심에 초대된 거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되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고난의 부르심으로 초대된 거예요 라고 말하려니 다 도망가실 수 있겠다, 이 생각도 종종 합니다. 자, 이 말이 정말이라면 여러분,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 성도는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쌓아서 성공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다 받았고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연봉을 많이 받아서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됐고, 예수 믿어 아파트 평수 늘렸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게요? 전세금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유를 경험했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바울을 보세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부와 명예가 없는 실패자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주눅들지 않고 있잖아요. 썩지 않는 기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고,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실패를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것에 놀라워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모든 걸 이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랑하고 있고,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야, 바울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기도 고난을 받고 있으면 내가 이 고난 5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 지긋지긋하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어야 되는데, 또 밖에서 빌립보 성도들 가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초대해? 공감 능력이 진짜 떨어지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본인이 고난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복을 가지고 너희도 고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기억할 때만이 저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자녀 앞일 수 있어요. 자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나요?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 그 대상이 배우자 앞일 수 있어요. 배우자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나요? 자기 부인, 자아 죽음. 그 대상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아주 힘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 포기하시고 죽으신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자기 부인 자아 죽음의 고난의 부르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무엇이냐면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표현이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 있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고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if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어요.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그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if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을 받고 있다면, if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고 있다면, 세 번째, 만일 if 성령과 함께 너희가 교제하고 있다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다면. 보세요.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유익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바울도 감옥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유익들이고,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누리고 있는 복음의 유익들이고,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도 누리고 있는 복음의 유익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겉면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과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맞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4절은 하나의 긴 문장인데, 바울은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겉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복음의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자이기에, 자, 은혜가 먼저 왔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4가지를 하고 3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4가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가지가 이 2절 안에 다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묵상하셨지요? 그걸로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직업이 종, 노예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로마 시민이라는 자유인으로 연봉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2 종류가 같이 있었어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업이 노예인, 종인 사람이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땅에서는 미천하고 초라한 자인데 교회 왔더니 너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보이세요? 또 교회 중에 그와 같이 자유인의 부름받은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로마 시민이라는 자유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너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너희가 땅에 서는 직업이 노예든지 권력과 돈을 쌓아놓는 로마 시민이든지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가 되라.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삶의 배경과 환경과 생활 방식이 너무도 다른 종과 시민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 부딪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첫째도 한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둘째도 한마음 같은 사랑을 베풀고 셋째도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넷째도 오로지 한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합당한 생활이니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을 위하여 보좌를 버리시고 죽으셨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하지 마세요. 허영으로 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다툼이에요. 종이든지 시민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둘째, 허영을 하지 말고. 허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 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영어 점수 높지, 너는 영어 점수가 왜 그러니? 남들보다 내가 잘한다는 우월감 대신에 무엇을 하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봄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말인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를 돌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한 마음, 한 뜻, 하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쓰고 있지? 1장 27절에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팀이 되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해라.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왜 이렇게 자주 반복할까? 많이 이해해 갑니다. 인간은 둘만 모이면 한 마음 한 뜻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이구나를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나라를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단체를 보세요. 모이면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가요? 여러분, 일례로 부부는 누구예요? 내 눈을 씻고 세상에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가장 사랑해, 나도 가장 사랑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찾았는데, 같이 사는데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데. 사람은 한 마음을 품을 실력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알아갑니다. 둘만 모이면 두 마음. 아니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요, 나조차의 마음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하루 종일 변덕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내 마음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행한 삶을 자기 의로 삼고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자녀들과 하나 되는 일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분노하고 갈등의 악순환이 계속 밀려옵니다. 배우자와 하나 되고 싶지만 내가 가진 생각의 기준과 옳음을 강요한다면 부부는 정말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다툼과 허영과 나만 돌봐줘라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나를 먼저, 망가진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받아주면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가정 안의 부딪힘, 직장 안의 갈등의 부딪힘 있을 때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망가진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붙잡을 때만이 까칠한 이웃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세계 지도가 보이시나요? 우리 자녀들은 저거는 잘못된 지도 아닌가요? 거꾸로 지도가 되었어요. 바로 세워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 잘못되었나요? 사실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 아래도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지구는 우주에 떠 있어서 위도 아래도 오른쪽도 왼쪽이 없어요. 이 지도가 잘못되었다, 거꾸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관습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북쪽이 위로 가 있을까요? 항상 모든 지도는 왜 북쪽이 위로 가 있나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세상 문명의 주도 세력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지도를 보여줄 때마다 우리 눈에 익숙한 걸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는 관습 때문인 거죠. 빌립보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는 로마 세계관은요, 로마 황제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저 높은 곳에 서려는 삶의 목표를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는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다른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억울할 때가 너무 많으시죠?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지도, 복음의 지도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와 왕이 되신 지도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주류 사람들이 말하는 지도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 맨 위에 있는 지도를 따라 살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 복음의 노래를 하고 있어. 왕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고 죽으셨고,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지도를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이번 주에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린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복 있는 자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너무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이것을 우리 삶에 보일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도 이 이야기가 들릴 때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도전과 인생의 골짜기가 있지만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합당한 삶에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